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은 넉사자 십순자, 그래서 40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스톨의 색깔이 바뀌었죠. 목사 가운의 스톨도 강대상에도 또 초 색깔도 모두 보랏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보랏빛은 회개, 고백, 그리고 고난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지난 22일 수요일부터 성회 수요일부터 4월 8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기를 지키는데 46일입니다. 46일인데 주일은 작은 부활절, 그래서 빼요. 6개를 빼면 딱 40일이 맞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 새벽에 세례 예식을 행했는데 세례를 받을 사람들은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회개하면서 이 세례 받을 준비를 하면서 40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부활절 날짜가 동일하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음력 가운데 춘분이 기준이 돼요. 오늘이 춘분이면 춘분 날을 기준으로 그 뒤에 보름달이 뜨는 다음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로 정해졌기 때문에 부활절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주 325년에 니케아에서 결정하고 지금까지 1700년 동안 교회는 부활절기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 가르침, 그런 뜻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머리로 듣고 지식으로 쌓아두는 그런 교훈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죄를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훈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어느 날 사무엘 제사장이 2세 가정을 신방을 오게 됐습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였는데 막내였던 8아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세상에 어느 집에서 막내 아들을, 귀한 손님이 왔는데 축복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빼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고 기름 부을 때에 여호와 영이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은혜 다 받았잖아요. 은혜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언제? 10년 전, 20년 전, 3년 전에. 문제는 뭐냐 하면 20년, 30년 전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오늘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쫙 지켜야 돼. 어디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쫙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까먹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모두 쓰러져 죽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전국의 지명수배가 돼가지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그 이후에 사울 가문이 몰락하자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32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어느 해에 이스라엘 군대와 아람과 암몬 연합군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됐어요. 한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다가 겨울이 되니까 전쟁을 멈추잖아요. 왜? 전쟁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 바뀌고 봄이 돌아와서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왕은 전쟁터에 칼 들고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당시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 대장군에게 나가서 싸워 명령을 내리고 왕궁에 있습니다. 할 일이 없잖아요. 낮에는 더우니까 낮잠 자고 저녁 때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시원한 바람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한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해 범죄하게 됩니다. 저녁이 돼서 그 여인을 불러오라 그러고 함께 잠자리를 하고,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누군지 조사를 해봤더니 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야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람 암몬 연합군과 전쟁이 가장 극심한 곳에 가장 앞장세워서 우리야를 그곳에서 죽게 만듭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그럴 수 있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했다며 책망합니다.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빼거나 뭘 갖다 붙이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도록 이 강단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나단이 왕 앞에 설 때에 죽을 각오하고 왔겠지요. 왜? 만약에 다윗 왕이 여봐라, 나단 죽여 갖다 묻어, 아니면 협박을 해서 감옥에 가둘 수도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다윗은 은밀하게 행한 모든 죄가 드러나자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내가 양을 돌볼 때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며 맹수와 싸워서 그 양을 지켜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백성들을 잘 돌보고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깼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인의 아름다움에 유혹을 당했고 넘어졌고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육체가 살았으나 영혼이 죽은 영적 죽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죠. 예수 영접하기 이전에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노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에게 짓눌려 있는, 사망에 짓눌려 있는 우리에게서 이 사망의 권세를 부쩍 들어서 하나님께서 멀리 던져 버리셨어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가려졌다는 얘기는 덮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왜? 뱀의 유혹이 너무 강렬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으면 눈이 바짝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따먹었어요.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는데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 잘라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하체를,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문제는
1시간, 2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시들해지고 빼짝 말라서 다 부서져 버렸어요. 또다시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갖다가 또 가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으셨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치어 입혔다. 가죽이 만들어지려면 동물을 도살, 죽여야 돼요. 양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고, 가죽을 가지고 가죽 옷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려줬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간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악해요. 왜?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마음이 간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의 입에서 늘 부정적이고 정죄하고 험담하는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에게 형제를 속이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 자매를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10계명 가운데 4개의 계명을 범했습니다. 첫 번째,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나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어겼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번째 계명을 어겼고, 간음하지 말라는 7번째 계명을 어겼고,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눈사람 만들어 본 기억들이 있으시지요? 처음부터 큰 눈덩이가 만들어집니까? 아니지요. 작은 주먹처럼 작은 눈덩이를 하나 뭉치고 계속 굴려가는 겁니다. 굴리다 보면 이렇게 커진 눈덩이를, 그래서 눈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스스로 작아지는 법이 없어요. 죄는 점점점 확장되고 전염되는 전염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거짓말을 했어요. 이 거짓말 하나를 덮으려면 10개의 거짓말을 더해야 하나의 거짓말을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직이 최선입니다. 작은 죄를 범했을 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야 장군의 장례는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장례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관현악단이 딱 앉아가지고 슬픈 노래 조가를 연주하는 가운데 군인들이 우리아의 관을 메고 착착착 들어와서 안치하고, 다윗 왕이 내려가서 나라에 큰 공을 세웠다고 훈장을 주고, 울고 있는 밧세바의 어깨를 토닥토닥거리며 위로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도열하고 군악대가 연주하는 가운데 우리아의 관은 장군 묘역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좋은 왕이 어디 있나? 우리아 장군과 함께 싸웠던 장군과 병사들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을 칭찬합니다. 우리도 전쟁에서 죽으면 왕이 우리의 남은 가족들을 책임져 줄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왕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근데 죄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들을 보입니까? 국회에서 장관 청문회 쫙 하면 나타나는 반응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2번째,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 아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처갓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아니 내가 도지사였는데 국회의원이었는데 시장이었는데 그 정도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합니다. 너무나 많이 본 익숙한 장면이죠. 1990년 한국 가톨릭 교회가 벌였던 운동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탓이오라고 하는 운동이에요. 내 탓이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뭔 문제가 생기면 다 네 탓이오 내 탓이오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라고 회개했던 운동이었는데, 이 운동은 교회를 넘어 한국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내 가슴을 치며 내 잘못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해서, 그래야 맞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문제 해결되는 거 봤습니까? 문제 해결 절대 안 돼요. 목사는 목사의 가슴을 치며 내 탓이라고 고백해야 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가슴을 치며 내 탓이라고 고백해야 해요. 그래야 교회의 문제가 풀어지고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탓이요가 아니라 내 탓이요,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감췄어요. 죄를 감추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랐어요. 주머니에다 바늘을 집어넣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전과 1범 하나, 전과 2범 2개, 전과 3범 3개. 이 감추어진 죄가 주머니에 들어있으면 이 바늘이 뭐 하겠습니까? 허벅지를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옆구리를 찌르고 계속해서 내 죄를 찔러요. 3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상했다. 사자가 굶주렸어요. 여러 날 굶주렸어요. 먹이를 딱 발견하고 우르렁거리며 달려가는, 왜? 이 놈을 잡지 못하면 나는 또 굶어야 되니까. 그럼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을 당합니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양심의 고통과 함께 뼈가 부서지는 듯한 육체의 고통을 함께 겪습니다. 왜요? 4절, 주의 손이 나를 쥐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 집안에 우환이 있어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들이 그저 늘 족보처럼 하는 이야기가, 몇 대 조상이 화가 나서 밤마다 짓눌러서 가위질을 당한다. 아이, 세상에 그런 뻥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느 놈의 조상이 제사상에 소고기 안 올려놨다고 밤마다 손주들 4대 후손들 목을 누르면서 죽어라 죽어라, 그런 조상이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인데 희한하게 잘 넘어가요. 잘 속습니다. 다윗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손이 짓눌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여름에 동풍이 불어 뜨거운 열기가 불어오면 밭과 산의 모든 풀들이 말라 죽는 것처럼 진액, 생명의 근원이 쇠약해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바늘질 하다가 바늘에 찔려 봤잖아요. 아프잖아요. 바늘에 찔리면 피가 나고 통증을 느끼는데, 우리는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양심이 화인 맞았거든요. 화인, 화상 입었다는 얘기예요. 화상을 입으면 화상 입은 그 자리는 감각이 무뎌집니다. 다윗은 죄를 감추지 않았어요. 부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입술로 고백, 자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죄를 내 입술로 자백하는 것, 이것을 자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입술로 죄를 고백했어요. 이걸 회개했다,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예요. 김권사하고 이권사하고 싸웠어요.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새벽기도 왔다가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갑자기 김권사님 얼굴이 둥둥둥 떠오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지난밤 못 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6 잘못하고 김권사는 4 잘못하고 내가 더 잘못했으니까 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나가요. 그건 죄를 고백한 거예요. 죄를 자백한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과 한 개 짝 들고 김권사 집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권사님 미안해, 내가 어제 잘못했어, 내가 말 실수했어, 나 용서해 줘. 그래서 사함을 받고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삶으로 드러난 것,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죄를 자복한 것하고 회개한 것 달라요. 입술로 죄를 자복한 것은 회개로 가는 과정일 수는 있으나, 입술로 죄를 고백한 것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조세영이라고 나이가 벌써 80대 중반인데 유명한 도둑놈입니다. 근데 그 도둑놈이 교도소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전국의 많은 교회를 다니며 간증했습니까? 일본 교회에 간증하러 갔다가 자전거 훔쳤다가 또 갇혔죠. 그런데 한 달 전에 나왔는데 또 뭘 또 도둑질하다가 또 걸려갖고 1년 6개월 또 징역 먹였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도둑질과 완전히 관계를 끊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죄를 드러내고 박수를 받고, 그게 회개한 삶이 아니라고요. 그건 입술로 죄를 고백한 것.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입술로 죄를 고백하는 자복을 넘어 삶의 변화, 회개로 연결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죄를 자복했는데 하나님께서 5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했다. 죄를 번쩍 들어서 멀리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짓눌렀던 사망의 권세를 번쩍 들어서 던져버리셨는데 얼마나 멀리 던졌는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했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잖아요. 캐내도 안 죽는 게 가시덤불 엉겅퀴예요. 마치 죄가 가시덤불 엉겅퀴처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해도 그래도 이 죄의 뿌리의 근원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6절,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뚝뚝뚝 떨어졌는데 핏빛으로 변한 것처럼 내 삶 전체를, 내 생명을 걸고 죄와 싸워야 해요. 그래야 이 죄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회개한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죄가 드러났습니다.
뭐 TV이고 방송이고 인터넷이고 막 소문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어? 밧세바를 취하게 아내로 맞이하려고 어떻게 남편 우리야 장군을 죽일 수가 있어? 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조롱합니다.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장군과 병사들은 더 이상 왕을 신뢰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왕을 위해 충성한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서 아니 어떻게 저는 못된 놈의 왕이 있느냐며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다른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가슴을 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옷을 찢고 회개했대. 눈물을 흘리며 금식 흘리며 회개했대. 그래서 백성과 병사들은 다시 다윗에게 마음을 열어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을 잘 보내야 복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순절을 지내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이 받은 복을 세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과 실천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첫 번째, 저보다 젊고 건강한 분들이라면 사순절에 헌혈을 권면합니다. 목사님은 헌혈 안 하고 우리 보고 헌혈하라 그래요? 아니, 엊그저께 목요일에 가서 헌혈하고 왔어요.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명을 필요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헌혈, 이건 사랑이 맞습니다. 두 번째, 금식을 권면합니다. 그런데 체질적으로 몸이 약해서 금식을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 금식하지 마세요. 금식하지 말고 식사의 양을 조금씩 줄이는 절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끼든 일주일에 하루든 금식을 하고 금식했으면 그 헌금을 부활절기에 부활절 예배 때 금식 헌금으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나 금식했어요. 그런데 헌금을 안 가져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단식 다이어트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위해서 한 거니까. 진정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가 금식한 그 비용이 누구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야 이것이 하나님 진정 기뻐하는 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끼에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여러분이 정하셔요. 그래서 부활절에 내주시면 올해는 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서 또 두 번째는 지난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그쪽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님에게 후원금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1년이 지났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주신 금식 헌금을 모아서 장기기증본부하고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흘려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일부터 부흥의 주간까지 2주간 월토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벽을 깨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감추어진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잠언 9장까지 왔습니다. 2년 동안 시편 110편 정도가 성경의 딱 절반인데 절반 조금 더 지나서요. 앞으로 2년 더 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끝나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라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를 믿을까요? 10, 20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부흥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1, 2 조금씩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부흥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